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만드시옵소서.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예절, 존중으로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나는 말투나 몸가짐을 나타내는 질서 및 체계로서 예의범절 혹은 예의라고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에티켓, 매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동양의 문화와 역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의미의 차이가 무의미하고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절이든 에티켓이나 매너가 되었든 이 단어들의 공통된 정신과 의미는 단순히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유의사항이나 예의범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주는 마음을 기본으로 해 그것을 쾌히 상대방에게 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대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화의 1, 2, 3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1분 정도 했다면 상대방의 말은 2분 이상 들어주며 맞장구 치는데 3분을 쓰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맞장구 치는 좋은 말들입니다. 예절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방법으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와 관계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그들의 몫으로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절은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작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배자들의 제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은 속건제에도 담겨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는 것이지만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서야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속건제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예절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충성하겠다고 서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동기, 목적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을 구원주와 순종하는 자로서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에 그의 백성들은 감사와 충성으로 반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감사제,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서원제, 특별한 이유 없이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감사하는 마음과 죄를 고백하는 것을 표현하며 시편은 질병에서 회복될 때, 여행을 잘 마쳤을 때, 바다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성경에서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서원제는 삶 가운데 위기를 맞은 사람이 약속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원한 것을 서원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제물이 드려진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어서 당일에 먹어야 하는 감사제보다 규제가 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들도 3일째는 먹을 수 없으며 모두 태워야 합니다. 만일 남은 고기를 태우지 않고 먹는다면 예배자가 제사를 통해 기대한 하나님의 모든 복은 취소됩니다. 이는 제물에 신비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다 부정하게 되면 그것도 먹지 말고 태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가 부정한 몸으로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합니다. 화목제물은 제를 드리는 자가 자기 손으로 제단에서 태워질 짐승의 부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로 가져오도록 강요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강제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제물보다 기꺼이 드리는 제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절은 이웃과의 예절을 통해 나타내야 함을 의미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절, 에티켓, 매너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7장 37절에서 38절을 먼저 읽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선포된 제사에 대한 규례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읽자는 이유였습니다. 1장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책의 출판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누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중개했는가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근처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 정상과 회막에서 받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록하며 끝을 맺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7장 예절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다가 정작 갖추어야 할 이웃과의 관계를 간과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타나며 세상에서는 이웃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둘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과 이웃에 대해 소홀히 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예절로 세상과 이웃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은 예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